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신약 378조 베드로 전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일반 과실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인류 시조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첫째 아담의 자손들은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치 아니하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딱 먹음으로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세상을 살기는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져서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뭘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멀어지니까 뭐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게 됩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직장이 있어야 산다, 건강이 있어야 산다, 자손들이 있어야 산다, 나라가 평안해야 산다.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찾아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지만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요, 없어질 것들이요, 불탈 것들이요, 아무 소망도 믿음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세상을 살아서 어떻게 성공이 되어도 결국은 실패고 낭만이고 참 죽음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을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면서 안전뱅이 같은 삶을 사는 기다. 날 때부터 병신이 돼. 날 때부터.
한 번도 인생으로서 정상의 걸음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남현서 안전뱅이 아닙니까? 남현서 안전뱅이의 삶은 다 구걸해서 삽니다. 내가 병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 살고 있는 게 남현서 안전뱅이 아니고,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입어 살 터인데, 피조물을 더 바라보고 피조물을 더 의지하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피조물 그걸 더 두려워하고 그것 따라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 불쌍하지. 인생이 불쌍하다. 참 인생을 좀 생각해 본 사람은 인생은 잠시 지난 안개와 같다. 그렇게 사는 그 결과는 다 불쌍하고 가련한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남현서 안전뱅이에게는 살 길이 무엇밖에 없다고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까?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남현서 안전뱅이에게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살란가 하지만 결국 죽지 않아요. 살고 영생하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 만나고 새 인생을 사는 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길밖에 없도록 부름을 받아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믿지 아니하는 때에 그 버릇을 없애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거, 없어질 거, 불탈 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것이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그만 다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걸하는 삶이라. 남현서 안전뱅이와 같은 중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참 누구신지 알지를 못하고 참으로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거기에 매여가 사는 그것이 불쌍한 의인. 의인은 의인인데 하나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인데 의인은 의인인데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한 의인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한 의인. 되고 싶어요? 이것은 결단코 불쌍한 의인은 되지 아니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는 길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하죠.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걸음은 참 비참한 걸음이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큰 소망과 믿음을 성경에 기약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참 불쌍한 의인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얼마나 책임져 주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죽어도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해서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요 21절이 금주 요절입니다. 이 요절 말씀을 잘 깨닫고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래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머리 되어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아무나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요 삶을 살기만 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정도 책임져 주고 내 영육도 책임져 주고 나의 생애도 책임져 주고 나의 사업도 책임져 주고 당신이 다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제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지고 구원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보다 공부를 잘해야지, 돈을 잘 벌어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세상에 잘 사는 법칙들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다 어리석다. 그거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하는 것을 여기 24절 25절에서 똑똑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잠깐 살고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기쁜 일을 만나도 주님, 슬픈 일을 만나도 주님, 비참한 그런 형편을 만나도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 가족은 주님 찾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무나 소망을 가져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라만이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성공하고 천국도 성공하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세상도 성공했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성공이 돼야 한대요. 예, 세상 성공한 그것이 하늘나라 성공이 되는 것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늘의 권세도 가지셨기 때문에 내 보좌에 함께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의지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뭐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했다.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다. 때가 되면 다 예수님 믿도록 목적을 정했다. 그 목적이 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을 만들어야겠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흠점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아들을 만들어가 뭐 하려고?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죠. 어떻게 택해 줬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원히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네 청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계속 힘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광이 되도록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의 형벌이었지만 사망의 형벌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아나와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온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뭘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려고, 아이고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어렵게 살아야지. 거기 인생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생으로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다 육신이 연약해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까지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옷과 같이 입고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인성과 일위를 이루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서 주와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한 자 되도록 하려고 우리 죄 문제, 우리 문제, 우리 생명 문제, 우리의 영생 문제를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불법이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이 불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불목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게 불신이요. 어떤 죄라도 이 네 가지 성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형벌 받아서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심으로 사죄 입은 자, 칭의 입은 자, 화친 입은 자,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로 구속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법에 흠점이 없도록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또 영원히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영생하고 어려운 자로 영생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가 되어 영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을 입고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 밝히 말씀해 주고 있죠. 참 큰 소망이죠. 누구와 똑같이 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 믿는 내가 똑같은 자로 구속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없이는 주님을 향한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동기, 그 원인 중에 첫째는 뭡니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 사활 대속이 원인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대속하는 데에 그 대속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택함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구원했다 이래 하고 있고요. 감리교, 성결교, 이 웨슬레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택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믿음이 중생보다 먼저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믿어야 중생합니까? 중생해야 믿습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인지,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지 어느 게 먼저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양동교의 박지성 목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입니다. 이 네 개를 다 하는데 걔 목사가 돼서 양동교회를, 상북의 양동교회를 목회하는데 그건 통합척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믿음이 먼저고 중생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깨달았다. 그 내가 가르쳐 줄다고, 아니야, 중생이 먼저고 믿음이 다음이라 해도 빨리 안 받아들여요. 목사가 돼도. 그
이것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믿을 수 없죠. 중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중생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중생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 대속을 입은 자라야 중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 사랑과 은혜죠. 선택도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예수님 대속도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서 중생하는 기회는 이것도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중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중생이 되어야 성령이 우리 중생된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믿게 되지. 이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었지만 차차 성경을 연구하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확정을 할 때는 얼마나 큰 희망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이요, 21절 말씀이 먼저요, 22절 말씀이 다음입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이 중생이 되지 아니하고는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중생이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자꾸 전가하는 것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무엇이 큰 성공이 되었어 할 때나 언제라도 믿는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찾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 생사화복 종기 비천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주님이 주권하고 주재해서 주님이 성공되게 하면 다 성공이 돼요. 주님이 기쁘게 하면 다 기쁨이 돼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 다 평강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는, 예수를 믿어도 불쌍한 의인 같이 예수를 믿어도 피조물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도 버리고 계명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어떤 형편이 와도요, 절대 해되는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현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참 보배로운 현실입니다. 내가 주님만 찾고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걸 주님이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뭐 때문에 못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여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동행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택해 주신 것이 사랑과 은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은혜가 사랑과 은혜요. 세 번째로는 무슨 은혜요? 중생의 은혜입니다. 우리 죽은 영을 이래서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요한복음 3장 몇 절에 그래 말씀하죠? 몇 절에 그래 말씀해요? 6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이 먼저 중생하고 우리 심신이 성화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자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과 육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이 우리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것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가 그렇게 큽니다. 또 여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되었단 말은 뭐 됐단 말입니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는데 뭐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렸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진리로 살아서 영생하도록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영이 진리로 살아났어요. 우리 영이 진리로 살아나고 이제 심신도 진리로 살도록.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인데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한다?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단 말은 중생 성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생도 안 되고 성화도 안 되고 부활도 안 됩니다. 영화도 안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대속을 완성한 것이 두 번째 원인이요. 세 번째 원인은 중생입니다. 뭐로 중생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 다시 난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게 하셨고, 두 번째 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다시 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로 난 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들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가지고 주님하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이것을 증거할 때 우리 속에 아멘이 됩니다. 아멘. 그냥 내 딸 아멘 했어요. 속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아멘. 이게 내 속에서 저절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목적 대사요. 하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것이 됐네요. 중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간정해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때도 주님 참 잘 자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참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잠도 그냥 이불 덮으시고 콕 자고 싶다고 들어누워 자는 거 아니에요. 다 꿀이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 하루 종일 내가 살아오는 데서 믿음 없이 주님 떠나서 산 죄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잠을 잘 때도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 그래 고이고이 잠드는 거예요. 그냥 구부리 자면 안 돼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잠재울 때에 자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잠재웁니까? 우리 성법의 스님 아이들 기도하고 재워요? 자 그래 이불 덮어주고 막 그냥 그래 자요? 기도하고 재워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는 왜 안 하노? 피곤하면 에이고 그러지 마라. 자식을 사랑하거든. 그래 하지 말아요. 부부도 결혼하고 나면 참 같이 들어 누울 때 기도하고 그래 자요. 예. 어디 여행을 가도 그래 기도해요. 우리가 일어나도 그냥 주님 찾아야지. 벌떡 일어나고 일 바쁘다고 옷 쪄 입고 일만 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면 다 사는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찾아요. 일어나면 앉아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주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셔서오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또 요절 한 절 외우면서라도 잠깐 다 묵상하고 그래 살잖아요. 일터 가면 일만 하려고 하니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 혹 자꾸 속을 때가 있어요. 일하러 가면 다 풀어놓고는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일해요. 책상 앞에 갔어도 기도하고 일해요. 농장에 갔어도 공장에 갔어도 일할 때 기도하고 일해요. 음식을 만들 때도 음식 재료 다 갖다 놓고 이거 내 솜씨 있으니까 열에 똑딱똑딱 하면 일부터 먼저 하려지 말고 잠시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 맛있는 음식 요거 만들 때에 맛있게 만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음식 만들어 봐요. 모든 일에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감사 여기고 믿음과 소망을 주께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요래만 살면 저는 어디 안에서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주님 찾으면 벌써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사는 겁니까? 주님이 사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이 사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 피동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사니까 할 말만 하지 안 할 말을 안 해요. 감정대로 안 살합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 사는 이 일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참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살려고 할 때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 찾아요? 주님, 아버지요, 당신이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 되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헛일되지 않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찾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안에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은 육체대로 사는 것이요,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택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주님하고 찾기만 하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만 바라본다, 너는 나의 목적이야, 넌 내 사랑의 대상자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당신의 은혜 속에 내가 있고 당신의 책임 속에 내가 있고 당신의 능력 안에 내가 있으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염려될 것이 뭐 있습니까? 믿습니까? 오늘까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더 의지한 거, 더 바라본 거, 더 두려워한 거, 더 복종한 거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 없이는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멘. 돈이 있으니까 책임져 줍니까? 건강이 있어서 책임져 줍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든든합니까? 직장이 있으니 등등합니까? 그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 아니요? 주신 일을 알고 우리를 구원으로 복되게 하시는 일을 알고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당신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은 수치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는 이 결과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을 만나도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 찾아야 합니다. 주님 모셔야 합니다. 주님 뭐로 모셔요? 머리로 모셔요. 왕으로 모셔요. 책임주로 모셔요. 주님 떠났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손해가 되든지 유익이 되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유익이 되게 하는 것도 주님, 손해가 되게 하는 것도 주님, 살게 하시는 이도 주님, 죽게 하시는 이도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래 바라봐야 당신이 그래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알겠다. 우리 소망은 뭐라고요? 우리 소망은 뭐예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바꾸면 돼요. 우리 믿음은 뭡니까? 우리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어디까지 자라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소망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님, 홀로 주권 주지하시는 주님, 당신이 소망이요, 당신을 소망하고 당신을 의지하여 믿도록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 마음에 계속 증거해 주는 조명 영감은 밤이나 낮이나 당신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당신은 지극 큰 능력으로 우리가 주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